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이죠. 그게 꿈인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기간이 있어도 오래 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위해 평생 돈을 벌어 쌓아두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재벌 회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여 불편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 수 없게 평생 돈을 벌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겠지만 세상이 창조주의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크리스천들이라면 사정이 좀 다르죠. 우주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성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아버지라는 게 가짜거나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게 가짜거나 말이죠. 그러나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 없게 고민이 깊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평안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짜증, 분노, 억울함, 서러움, 불평, 불만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 관심조차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빈말이겠어요? 오래전에 제 삶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교회마당을 밟으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의 11조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30대 초반에 막대한 대출을 얻고 야심차게 실패한 사업이 쫄딱 망하자 그 길로 제 인생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으니 무슨 평안이 내게 있었겠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으니 말이죠. 자살하는 사람이 부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하나님 만나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발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 증거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벌써 20여 년 훨씬 넘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악성 부채를 등에 짊어지고 저가 화장품을 차에 가득 싣고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으로 식당가로 방문 판매를 하며 입에 풀칠을 하며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을까 마음속에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지배했던 낙심과 절망과 세상과 자신을 향한 짜증과 분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었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을 때 성령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는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시킨 후에 지금의 충주로 보내주셔서 영성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9년 차가 되었네요. 성령께서는 저희 부부를 충주로 보내시면서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보내는 이유가 기도 훈련과 더불어 육체의 쉼을 주시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삶과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13년 동안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을 때도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성령께서 매일처럼 기적과적으로 제 삶과 사역의 공급원이 되셨으니 무슨 걱정이 저에게 남아있겠어요. 자, 이제는 당신 차례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찾아오시는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지금부터 저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삶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걸어온 길을 말해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영성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고 제 권면대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도 수백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영성학교 오면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카페 게시판이나 책과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인생이 고통스럽고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기 바라요. 그 길만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